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난 주일 위임 예식을 통해 교회 청빙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었습니다. 은혜로운 위임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당회에서 참 많이 신경 써 주셨습니다. 제가 검소하게 하고 싶습니다. 소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장 장로님 그리고 준비위원분들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소박하고 또 검소하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그런 아름다운 교회 잔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연합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들어본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이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내해 주시고 주차해 주시고 주방 섬겨 주신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임이라는 무거운 부르심 앞에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다짐합니다. 설교에 앞서 잠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일에 있었던 선교헌금 작정 그리고 사역 현황, 사역 지원 현황을 보고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요. 먼저 사역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지난해보다 거의 100분 가까이 그렇게 더 많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다음 세대, 청년 그리고 장년 이렇게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독립적으로 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자는 1000분 가까이 되시고 또 1500분 가까이 사역자로 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당 한 1.5개의 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작정 현황입니다. 지난해보다 사실 조금 한 50분 정도 줄기는 했는데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 혹시 그 주간에 작정하는 주간에 못 나오신 분들은 참고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또 사역을 자원하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재정을 보태드리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헌신하거나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 기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사역자들의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역효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 효과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지닌 행위에 의하여 드러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효과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익을 얻기를 기대하면서 그런 효과가 나기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정책을 바꾸면서 혹은 어떤 정책을 세워나가면서 기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정책을 바꾸면 혹은 정책을 세우면 이전의 문제들이 보완되고 또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조금 특성화했습니다. 제가 담임이 되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성경 공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였습니다. 특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성경 공부가 갈급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1월에 직장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수요 예배 말씀을 좀 성경을 알아가는,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살짝 조정해 보았습니다. 요즘 한 300분, 1, 2부 합치면 한 300분 넘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데요.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익숙해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또 금요 온맘 기도회는 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좀 더 찬양팀을 강화하고 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좀 변화를 주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지치고 힘들고 또 애쓰시면서 보내셨을 텐데 금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는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묵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금요 온맘 기도회 때는 마음껏 소리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뜨겁게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또 얼마나 늦게까지 뜨겁게 기도하시는지 모릅니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각 예배마다 조금씩 다른 특성을 갖고 우리 신앙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어서 함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은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균형 있는 신앙인 그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일이나 정책에는 저마다 기대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를 기대하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일을 시작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좋은 결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와 정반대되는 효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역효과는 사전적 의미로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가 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경우를 우리는 역효과라고 부릅니다. 역사적으로 재미있는 역효과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코브라, 그 뱀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독이 강한 이 뱀 때문에 사람들이 위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당국은 코브라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가 하면 코브라를 잡아오면 현금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코브라 한 마리당 얼마 이렇게 보상해 준 것입니다. 이 정책을 펼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브라가 실제로 줄었을까요? 실제로 줄었습니다. 네. 초기에 이 정책이 굉장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코브라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사람들은 뱀에 물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네, 보통 이렇게 추측을 하십니다. 쥐가 많이 늘었을 거다 추측을 하시는데 땡,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면 코브라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 코브라를 키운 것입니다. 집에서 코브라를 번식시키고 집에서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브라 현상금이 이제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 직업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릅니다. 코브라 한 마리당 얼마를 지원하는 이 정책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코브라를 키워봤자 돈이 안 되니까 이 집안에 키우고 있던 이 예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반려 코브라를 어떻게 했을까요? 방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에 방생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보다 뱀의 개체수가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도했던 결과가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역효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성경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역효과를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 장로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싸우고 사람들이 왜 다투느냐? 한마디로 역효과 때문입니다. 역효과 때문에 싸우고 역효과 때문에 다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 즉 역효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 어떤 것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으로 시작한 일은 결과적으로 실패합니다.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취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취하고 싶은 것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취하려고 어떤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 또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취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원치 않는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역효과라는 것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역효과로 인해 사람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으로 일어난 이 역효과는 더 심각한 역효과를 이처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들과 다툼이 생기고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왜 역효과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은 좀 더 심각한 역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취하려고 하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4절에 그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기 위해서라고요. 세상과 친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고 욕심부리고 취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루저가 아니라, 세상에서 돋보이는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부리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취하려고 애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노력,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는 욕심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미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사람들이 뭐하고 뭐한다라고 되어 있나요? 1절, 2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벗이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싸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사람들은 다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벗이 되기 위해 싸우고 다툽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친구가 되기 위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지내기 위해 세상과 싸우고 다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 애썼는데 친구가 되는 것 아니라 싸우게 된다라는 딜레마. 벗이 되기 위해 노력했는데 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생긴다라는 역설. 한마디로 역효과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역효과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싸움이 생겨나는 것, 이 세상의 역효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쉽게 결과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애쓰는 정반대의 열매를 맺히게 하곤 합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왜곡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역효과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 이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얻으려고 애써도 얻지 못하는 역효과, 취하려고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는 역효과, 세상에 벗이 되려고 하지만 오히려 적을 만들고 마는 역효과, 세상과 친해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다툼을 만들고 마는 역효과. 왜 이런 역효과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 역효과는 사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역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효과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어떤 경우 누군가의 벗이 되면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친구가 된다라고 해서 꼭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과 절교를 한다거나 이전에 친구였던 사람들과 대적이 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누군가의 벗이 되면 다른 누군가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전에 H.O.T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사실은 H.O.T라고 부르는 것도 굉장히 아재스럽게 부르는 거랍니다. H.O.T 이렇게 불러야 된답니다. 예.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잭스키스라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좀 망설이시는 분들은 남진과 나훈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남진과 나훈아를 예로 들려고 하다가 그래도 약간 신세대 목사 티를 내려고 H.O.T와 잭스키스의 예를 들었습니다. 두 그룹 다, 또 두 사람 다 굉장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심지어는 잘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떨까요? 두 그룹 모두 좋아하는 사람, H.O.T도 좋아하고 잭스키스도 좋아하는, 나는 H.O.T 팬이면서 잭스키스 팬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실상은 어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원수지간 그런 원수지간이 없습니다.
그 아이돌이랑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우리 오빠 이렇게 부르면서 한 그룹이 나와서, 만약에 H.O.T가 먼저 나와서 공연을 하고 나면 H.O.T 팬클럽이 이 좋은 자리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가면 H.O.T 팬클럽은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쓱 빠져서 뒤에 나오는 잭스키스가 빈 무대에서 공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답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우리 오빠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그룹 멤버들과 눈길만 조금 주고받았다 그러면 그 걸그룹은 난리가 납니다. 우리 오빠 꼬셨다, 이 불같은 그가 꼬셨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편지 보내고, 그때 당시에 막 거의 테러가 일어납니다. 아무튼 한 그룹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그룹을 같이 좋아하기 어려웠답니다. 한 그룹의 팬이 되면 다른 그룹의 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소녀시대도 좋아하고 원더걸스도 좋아했었습니다. 특히 원더걸스의 Tell Me는 거의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사랑한다라고 하루에 100번만 말씀해 주시면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한다고 말해라는 그 Tell Me가 제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하루에 100번씩만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외로운 곳에서 이 외로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도 응답되어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친구가 되면 다른 누군가와 적이 되어야 하는 경우들이 영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4절은 세상의 벗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시는가 하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 세상의 정욕, 이런 죄악된 본성을 갖고 절대로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고 같이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효과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때로 역효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적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벗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효과를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역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되게 하시고, 역효과를 통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효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역효과라는 것입니다. 그 역효과 덕분에 우리는 세상과 친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효과 덕분에 우리는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이 어떤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안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는 흔히 주시는 복만 있다 생각합니다. 받고 누리는 복만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 안 주시는 게 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 주셔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안 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으니 안 주심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인 것입니다.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하는 이런 역효과가 구했는데 얻어지지 않고 구했는데 취해지지 않는 이런 역효과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역효과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에 벗이 되어서는 가질 것 다 가지고 취할 것 다 취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나서는 절대로 겸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벗이 되어 세상의 것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벗이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 그 영원한 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역효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노력하고 애쓰셨음에도 얻지 못하고 취하시지 못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얻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벗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효과로 인하여 세상과 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은혜의 역효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낮추려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낮추려 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낮아지는 일, 그 아래로 내려가는 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역효과가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어떤 역효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은혜 주시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주 앞에서 낮추고 낮아지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역효과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효과로 만드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을 역효과로 만드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욕과 욕심이 만들어내는 교만의 역효과는 거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과 낮아짐이 만들어내는 그 은혜의 역효과, 그 거룩의 역효과를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춤으로 주께서 높여주시는 인생, 이런 인생 살아가는 이런 역효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과 벗이 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효과,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 역효과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벗이 되려고 하는 노력들, 세상에서 벗이 되려고 정욕이나 욕심으로 구해왔던 것들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세상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효과, 우리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역효과의 은총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계획하였던 일들, 비록 우리가 뜻하였던 일들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일들, 이 효과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효과의 은총,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설적인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효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벗 되기 위해 애쓰는 삶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 낮아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총의 역효과,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효과, 그 역효과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서 낮추는 사람을 친히 가장 높은 자리로 높여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